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의 제목처럼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얼마나 우리가 망가졌는지,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로마서 5장 12절과 19절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소율의 문답 제19번 18번과 19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소율의 문답 18번과 19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8번 질문과 답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에 유죄한 것과 근본 의가 없는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을 보통 원죄라 하며 아울러 원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죄입니다. 이것이 소율의 문답 18번입니다. 19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종이 타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또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서 생전에 온갖 비참함을 겪다가 결국 사망의 지옥의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18번과 19번의 소율의 문답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18번과 19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은혜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죄된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그리고 그 죄된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거울을 보실 때 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깜짝 놀라십니까? 그래, 나는 이 정도면 잘생겼지, 나는 이 정도면 아름답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어떨 때 거울을 보면 오늘 내 모습 정말 괜찮아. 그런데 어떨 때 우리의 거울을 보면서 아니, 저 앞에 있는 저 거울에 비치는 내가 진짜 나 맞아?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특히 밤을 새거나 때로는 우리가 아팠던 그 순간들을 겪고 난 이후에 그 다음날 아침에 거울을 봤을 때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낯설게 느껴지고 정말로 피폐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피곤한 얼굴, 지쳐있는 표정, 또 엉클어진 머리들, 그것이 본능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거울을 피한다고 해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까요? 달라지지 않을까요?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과 지금 내가 실제 나의 모습은 전혀 괴리감이 없이 진짜 나의 모습이 그 거울에 투영되고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거울을 보면서 내가 엉클어진 머리를 좀 잘 빗고 눈곱이 있으면 눈곱을 좀 띄고 이 사이에 뭐가 끼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정돈하면서 내가 그래, 좀 더 아름답게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도록 하는 것이 거울의 역할입니까? 거울의 역할은 후자라는 거죠. 물론 거울을 비춰보면서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보지만 그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점검하고 다시 한번 정돈하면서 나의 모습을 아름답게 또한 깨끗하게 또한 정돈스럽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함께 보았던 이 교리 소율의 문답 제18번과 먼저 16번과 17번, 18번과 19번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오늘 이 문답을 보면 듣기 참 불편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내용, 이 이야기를 아무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목사님이 지율이에게 지율이 넌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넌 죄가 많아 라고 이야기하면 지율이도 아마 싫어할 겁니다. 앞에 있는 누군가에게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절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당신이 망가졌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치 거울 앞에 서고 싶지 않는 날의 기분과도 같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의사 선생님 만나면 의사 선생님이 만나서 어디가 아프십니까? 어떻게 이 아픔이 다가오십니까?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 통증이 있으십니까? 통증을 100이라고 하면 통증은 어느 정도입니까? 혹시 어제 어떤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다리가 삐었는데 다리가 삐은 상황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래서 그 아픈 것이 왜 일어났는지, 왜 아프게 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진단하면서 다시 한번 그 아픈 것을 치료하기 위하여서 의사 선생님이 묻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물어보는 이 상황, 의사 선생님이 나에게 물어볼 때, 아니 왜 의사 선생님은 나에게 왜 이런 것들을 물어봐? 의사라면 내가 아픈 거 딱 진단하고 딱 그 아픈 거 치료하여서 딱 단번에 낫게 해주는 것이 의사의 역할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 번에 우리가 낫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진찰하지 않고 우리가 낫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것이 닥쳤는지, 어떤 마음의 질병이 있는지, 내 내면의 질병이 있는지를 의사 선생님이 진단하고 올바로 치료할 수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하는 거죠. 우리가 보는 28번과 19번의 이 서열의 문답이 바로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단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진단만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정말로 힘들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하고 됐습니다. 돌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 어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진단을 내리고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상황이 어떠한지를 듣고 좋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엑스레이를 찍고 보면서 어디가 삐었는지, 어디가 벌어졌는지, 우리의 몸 안에 어디가 망가졌는지, 어디가 아픈지를 점검해 보고 그 아픈 것을 치료합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좋지 않습니까? 오늘 이 진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가 얼마나 놀라운지, 비록 우리가 죄의 깊은 자리에 있지만,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은혜가 또 얼마나 큰지를 오늘 18번과 이 19번의 소열의 문답을 통하여서 함께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소열의 문답 18번과 18번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원죄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자범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간단한 말이기도 합니다. 원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래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생긴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향들, 죄를 향한 본능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경험을 할 겁니다. 나는 분명히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이야기한 적도 없고, 거짓말을 이렇게 해야 잘한다라고 가르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은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죠. 이기심을 가르쳐 준 것이 없는데 이거 내 거야. 형제가 싸우면서 아빠한테 혼날 상황이 되어지면 형아 때문에 그래요. 동생 때문에 그래요. 동생이 먼저 때렸어요. 형아가 먼저 때렸어요. 오빠가 먼저 때렸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형제와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싸운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우리는 배워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우리가 16번과 17번 그 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결과가 모든 인류에게 유산처럼 물려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이었고 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 죄의 결과를 우리는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라는 거죠. 그렇다면 자범죄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자범죄는 직접 우리가 짓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악한 생각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할 때 짓는 죄를 말하고 있죠. 거짓말과 도둑질과 미움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에 대한 모습들입니다. 이것이 모두 자범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자범죄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원죄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죠. 마치 썩은 나무에서 썩은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원죄라는 썩은 뿌리에서 자범죄라고 하는 썩은 열매가 계속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어지고 그 자범죄를 우리가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내죠. 우리 거짓말하죠. 남을 미워하기도 하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향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원죄가 뿌리고 자범죄가 열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내가 회개하고 내가 돌이켰을 때 내가 돌이킬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12장에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성경에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유일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상황,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고 예배 나와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께 나오세요. 예수님만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런데 성령님의 음성을 계속 거부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의도적으로 복음을 배척하며 나아간다면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것이 다시 한번 정확히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예수님이 더 이상 필요 없어. 나는 구원받고 싶지 않아. 끝까지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제외하고는 어떤 죄를 짓건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진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진다라고 해서 내가 무의식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나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예수님,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라고 진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내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큽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가 그보다 더 크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짓는 그 모든 죄의 모습들을 가지고 그 죄의 모습들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을 회박하는 죄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한다면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큰 그보다 더 큰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용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나오기만 하면 우리 모두는 죄 용서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18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19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의 내용을 질문과 답을 먼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답은 뭐냐면 모든 인종이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 그리고 진노와 저주 아래서 생전에 온갖 비참함을 겪다가 결국 사망과 지옥의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그 어떤 것보다 끈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다가가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언제나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예배하였을 겁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늘 하나님과 함께 걸어다니면서 대화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죄가 들어옴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실 때 아담과 하와는 어디에 숨었다?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것이 죄가 만든 첫 번째 비극이라는 거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져 있습니다. 마치 집을 나간 탕자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 있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십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죄를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죄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그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판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는데 판사가 그래 괜찮아 돌아가 라고 한다면 그 판사는 좋은 판사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그것을 깨닫게 하고 이것을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이 갱신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그 사람의 죄에 대한 그 대가를 그 가운데 달게 받게 하는 것이 판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을 죄를 지은 것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판사의 모습입니다. 좋은 판사는 죄에 대하여 반드시 판결을 내린다라는 거죠. 죄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그 커넥션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을 덮어주기 위한 그 일들을 벌인다면 결국 그 사람은 죄에 대한 대가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깨닫지 못하며 그 이 세상에서 그러한 죄를 짓고 산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렇지 않아라고 이 세상을 동일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절대 좋은 판사는 그런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이 세상에서 온갖 고통을 겪게 되어집니다. 죄를 지으면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두 번째 진노와 저주 아래 있고 세 번째 이 세상에서 온갖 고통을 겪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이 세상에 질병과 슬픔과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인간 관계가 깨어지고 자연도 망가졌습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의 뿌리는 바로 죄로 인하여서 시작되어지죠. 우리가 병들고 슬퍼하고 죽는 이유도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여전히 고통이 있습니까? 왜 질병이 다가옵니까? 우리도 병들고 슬퍼하고 결국 죽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믿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도 병들고 우리도 슬퍼하고 우리도 결국 죽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르냐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는 고통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표시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의 훈련이라는 거죠.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할 때 칼로 환자의 몸을 갈라서 아픈 부위를 치료하고 회복시켜 줍니다. 의사도 칼을 갖고 사람의 배를 가릅니다. 강도는 어떻습니까? 강도도 사람을 칼로 찌를 때 이 도구, 칼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이 의사의 칼과 이 강도의 칼은 동일한 칼의 종류이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강도의 칼은 죽이려고 하는 거고 의사의 칼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의 모든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하여 그 칼을 사용하는 거죠.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질병과 아픔, 이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만드시기를 원하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려고 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하신다라고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아픔과 질병이 있으십니까? 내가 믿음으로 믿는 가정 가운데에서도 내가 혼자는 믿음 속에 살아감에도 그런 것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모든 심판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는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죽음도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무엇이죠? 끝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의 시작입니다. 그들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그들의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의 자리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믿는 사람의 죽음은 이 세상에서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문입니다. 잠시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 마치 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기서 둘 사이에 끼었다라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사이에 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더욱더 기대되는 것이었습니다. 혹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때로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대되는 것임을 더욱더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을 대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작은 죄와 큰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우라, 큰 죄가 있어? 작은 죄 따로 있어? 잘못한 거 똑같아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의 정도가 작은 죄고 살인은 큰 죄다.
작은 죄는 쉽게 용서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동일한 죄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어떠한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에게 작은 돌을 던지고 어떤 사람은 큰 돌을 던졌다라고 해봅시다. 그 돌의 크기는 다르지만 둘 다 대통령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죠. 둘 다 심각한 범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작은 거짓말이든 큰 범죄든 둘 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그래서 모든 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죄는 심각하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 나 큰 죄도 졌고 작은 죄도 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그 순간들도 너무나도 많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떻습니까? 비록 우리가 얼마나 죄로 인해서 망가진다 할지라도, 망가진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은혜의 금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농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셨다라고 디모데전서에서는 고백합니다. 혹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지었던 예수님께로 나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결코 거절하지 않으심을 기억하시며 그 주님께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소식을 듣기 전에 나쁜 소식을 먼저 들었습니다. 나쁜 소식은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로 가득한 죄인의 한 사람이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졌고 그 관계가 끊어졌고 죽음과 심판 아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아래 있었지만 그러나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시작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었는지를 알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깨닫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고백해야 될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혹시 우리의 삶 속에 죄로 인하여서 정말로 괴로운 분이 있다면 예수님께로 나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순간 이 설교를 듣고 나서 내 죄 때문에 고려하는 순간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라고 했던 이 말씀 한마디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분께 나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지었던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혹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버리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훈련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죽음을 두려워하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소리문답 18번과 19번을 함께 보았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가진 죄가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그 크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구원의 자리로
나오게 됨을, 어떤 순간의 죄 때문에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아픔으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두려운 순간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훈련시키시는 분이심을,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의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놀라운 분임을 더욱더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신앙 앞에 연약하였던 우리의 모습들과 부족하였던 우리의 모습들과 혹 이단에 빠져서 다 세상 가운데 헛된 것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분의 은혜 속에 아버지 온전한 회복이 그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